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설 아마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요. 가난한 구두 수송권 시몬이 우연히 밖에서 버려진 미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미하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였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해요. 이 미하엘이 구두수송권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모두 다 걱정함으로 삶을 살아가요. 근심이 있고요.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정작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랑 때문에요. 동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사랑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하엘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지만 그들의 삶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한 귀족이요, 구두수송공 집을 찾아와 가지고 1년을 신어도 끄떡이 없는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미하엘이 신발을 만드는데요, 장화를 만들지 않고 어떤 신발을 만드냐 하면요, 죽은 사람들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들, 우리 이제 장례 문화가 좀 다른가 보죠. 러시아 저쪽에는요, 죽은 사람들에게 슬리퍼를 신겨가지고 그래 장례를 치르는 모양이에요. 죽은 사람들한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 귀족의 하인이 와가지고 구두수송공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 귀족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미하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슬리퍼를 그 귀족의 하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찾게 돼요. 그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눈 감은 채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새 곳간에 넣고 거기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우리가 가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소유에 초점 맞추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유에 초점 맞추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출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냐 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잘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위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에서 우리의 물질이 얻어지는 줄로 착각해요. 거기서 물질을 얻으니까는요, 그 물질이 세상에서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요, 세상에서 얻으니까는요, 그 명예가 세상에서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명예를 줍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옆집 돼지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감나무가 옆집 그 돼지 우리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었어요. 그래서 감이 떨어져요. 돼지가 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떨어지는 감을 낼름낼름 잘 주워 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감이 크고 나면요, 이제 감이 안 떨어져요.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러면 돼지는 어쩌는 줄 아세요? 그게요,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아래서 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면요, 그 돼지의 비유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명예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누면서, 세상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셔요. 왜냐하면요, 죄는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 괜찮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다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라는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을 비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자꾸 비천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는 우리의 본성을 비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요. 아니, 우리의 본성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땀 흘리고 막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복을 주셨군요.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찮게 뒤로 이렇게 놓아두지 않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요, 아담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요, 하늘의 물과 궁창의 물과 땅의 물을 다 갈라 놓으신 다음에요, 토끼와 고양이와 사슴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이 세상의 모든 수목들이 울창하게,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열매와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의 눈을 가리고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앞에 내세우고는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죠. 야, 아담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아담에게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아담을 맨 먼저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셨으면요,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권능의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은요, 하나님의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물이 다시 생명을 찾고 싹 틔우는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봄이 왔습니까? 왜 봄이 왔습니까? 봄이 온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는요, 우울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련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목련이 피는 거죠. 여러분, 벚꽃은 왜 잔뜩 이제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서프라이즈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보면요, 아담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담에게 뭔가를 딱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짓는지 아담이 보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담이 보면서, 하나님, 코는 좀 더 높게 해주세요. 눈은 좀 더 예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이 바라보고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아담에게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죠. 아담, 너를 위해서 하와를 지었어. 그러면서 하와와 함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담이요,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지어주셨는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하와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예뻐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쁘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이 가족들을 함께 누리라고요.
이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한참 살다 보니까요,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는 거예요. 아이, 예쁘긴 예쁜데 좀 맹해. 가끔 가다가 보니까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하와가 참 예쁜데요, 가끔 맹한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와가 좀 맹해야 더 맹한 너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가족들을 같이 지내다 보면요, 가족들이 조금씩 어떨 때는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띌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왜 부족해요? 왜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부족하고 더 형편없는 우리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면요, 우리는 그런 교회는 못 다녀요. 교회가 우리와 잘 맞는 딱 최선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교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이렇게 고귀한 동료들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존귀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신 동료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거기서 우리를 발휘하고 우리의 능력을 펼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 그것이 고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못 누려요. 잘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잘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물을 우리 손에 들고도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도 얻지 못할 가장 값진 지위와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봄이 왔는지 꽃이 피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동료들을, 그 가족들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죠. 봄은 우리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목련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핀 것입니다. 생명샘 교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요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은 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지만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의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어 놓으시면서요, 이것이 곧 이 모든 인류가 누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거기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꼿꼿하게 서셔서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회 회원들을 바라보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당당하게 서셔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줄 행복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달려 계실 때 양옆에 선 강도들은요, 그 속에서 몹쓸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쓴 물들이 다 밖으로 토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늠름하게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왜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견디고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다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니까 말이죠. 여러 사역들이 막 세워지니까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한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좋은 일꾼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맞다. 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예배 사역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봉사, 그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과 또 여러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과 그 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려봐야 다른 사람들을 그런 기쁨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도 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도 지면서 사람들을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그 기쁨을 알아야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세상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서요,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동료 선교사가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요, 말라리아에 6번이나 걸렸대요.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고열과 그 온몸에 오는 통증이 얼마나 큰지요.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견딜 수 없는 고열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선교사니까 그래도 약이 있고 또 비용이 있으니까 이 치료가 되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거기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약도 제대로 한번 못 써보고 다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가장 그 세계 사망 인구 비율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1년에 수천 명씩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 모기장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 재단을, 말라리아 재단을 세워가지고요, 모기장 하나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모기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모기장 하나만 있어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 보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 사역에 좀 한번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사역을 했어요. 케냐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은요, 우물 파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위생관념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그 오물을 퍼가지고요, 어디 갖다 버리냐 하면요, 그냥 이 개울이 흐르는 개울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울이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래 시내로 가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면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식수를 떠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요, 온갖 질병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허다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요, 마을에 우물 파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식수를 얻어서 식수만 깨끗해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성장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우물 하나 정도는 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부활절 헌금 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도 초과되는 예산으로 부활절 헌금이 좀 되면 탄자니아에 모기장 보내는 그 사역에 좀 우리가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활절 헌금 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은요, 예산이 좀 넉넉한 교회들은 부활절 헌금은요, 그거는 다 모아서 그냥 선교 헌금으로 다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부활절 헌금은 교회 예산으로 안 써요. 다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써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 그것보다 초과되어서 만약에 부활절 헌금이 들어오면 이 모기장 보내는 사역, 이 사역도 한번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당하셨다면요, 우리 또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전투가 되면 우리의 삶은 전리품을 거두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다리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를 잇는 담을 허물고 그 둘을 연결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면요, 우리 또한 우리 자아의 벽을 허무는데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자아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고난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은 이유, 그것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